오늘 우리가 드디어 갈라디아서의 마지막 부분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이 갈라디아서 강해 설교의 마지막인 것인데요. 그런데 20세기 가장 훌륭한 설교자 중 한 명이라고 평가되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오늘 본문을 가지고서 무려 9번의 설교를 합니다. 그것도 6장 14절 이 한 구절만 가지고서 9편의 설교를 해요. 대단하죠. 그래서 그 설교문이 책으로 출판되었는데 마틴 로이드 존스의 십자가라고 하는 두란노 서원에서 나온 책이 바로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 설교집입니다. 제가 10여 년 전에 교회 개척을 시작하면서 몇몇 분들에게 선물로도 드린 책인데요. 정말 참 귀한 설교문들입니다. 아직 읽어보시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꼭 읽어보실 수 있기를 강력하게 추천을 하고요. 목사님 저는 그럼 생일 선물로 그 책 선물 받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저에게 문자 주세요. 그럼 제가 꼭 기억해 놓고 읽겠습니다.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9번의 설교를 했는데 근데 저는 그 정도 실력은 안 돼서 오늘 한 번의 설교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갈라디아서 전반의 내용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의 다짐과 결심을 새롭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키워드 하나를 좀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독교 율법주의라고 하는 그러한 이 갈라디아서의 배경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된다 말씀을 드렸죠. 바울 사도께서 지금 갈라디아 지역 교회들을 흔들고 있는 이 기독교 율법주의에 대해서 강하게 반박하는 내용이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이에요. 갈라디아 성도들이 거기에 미혹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라 하는 겁니다. 풀어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갈라디아서는요, 예수님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또는 구원을 보장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율법주의를 공박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누구를 향해서 공박하고 있냐면 예수님을 믿고 있으면서 그런데 예수님 믿는 것만으로는 충분히 구원받는 것이 아니며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켜야 그래야 진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기독교인이면서 율법주의를 공격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독교 율법주의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안 믿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들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근데 거기에 뭘 덧붙이고 있냐면 예수님 믿는 거 플러스 율법도 지켜야 구원받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로서는 절대로 용납하거나 타협하거나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선언하기를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저 의롭다함을 얻는다.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정말 말 그대로 오직 은혜예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다. 우리는 거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선물을 받는 거다. 그런데 여기에다 대고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 율법 행위를 조금이라도 섞는 순간 그게 이제 기독교 율법주의인데요. 그 순간 그것은 도리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자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은혜가 은혜 아니게 만드는 것으로서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이다 라고 명백하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지금까지 다 살펴본 내용들입니다. 바울 사도께서 이 기독교 율법주의에 미혹되는 갈라디아 성도들을 보면서 얼마나 속이 탔냐면 그리스도께 받은 바 내가 전한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는 것이다.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하늘로서 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었죠. 오늘 바울 사도께서는 이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하면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짚어줍니다. 11절 말씀부터 봅시다. 자,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바울 사도께서 큰 글자로 썼대요. 누구는 바울 사도께서 눈이 안 좋아가지고 이렇게 큰 글자로 썼나 보다라고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아니면 그 정도면 이렇게 말하진 않았겠죠. 말 자체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말은. 근데 굳이 내가 큰 글자로 썼다라고 말을 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뭐예요? 이거 내가 강조한다. 강조한다. 이게 내가 말하고자 하는 이 정말 핵심이다. 내가 얼마나 이걸 강조하는지 알겠지? 라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밑줄 딱 긋고 거기에 별표 5개 하는 겁니다. 큰 글자로 쓴 거를 봐라.
그럼 그게 뭐냐? 할 때 지금 새로운 내용을 말씀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1장부터 5장 초반까지 말했던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12절 말씀 이하를 봅시다. 물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로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13절 같이요. 기독교 율법주의자들이, 다른 말로는 유대주의 기독교를 추종하는 자들이 할례 율법 해요. 그래서 정말 할례가 마치 무슨 대단한 뭐가라도 되는 것인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반드시 너희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강요를 했습니다. 그러나 뭐예요? 할례는 구원받는 데 있어서 아무런 효력도 없고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물론 할례가 기능이 하나 있다고 말을 합니다. 무슨 기능이에요? 이 약간 반어법적인 표현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박해는 면하게 해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박해를 없애줍니다. 할례를 전하는 것으로 율법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박해를 없애줘요. 근데 뭐도 없애줘요? 아까 뭐도 없애준다고 그랬어요? 은혜도 없애주고 구원도 없애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그러니까 할례 받고 율법도 지켜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해서 박해 안 받을래? 아니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믿는 것으로 그렇게 구원받는다는 것으로 박해 받을래? 근데 진짜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는 것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어떤 거 선택하시겠어요? 그래도 박해 받는 거 싫어요? 그렇지 않죠. 박해를 받을지언정 나는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붙들리라. 아마 모두 다 우리가 그럴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례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전혀 유익한 게 아닌 거예요. 의미가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당장은 박해를 면하게 해준 것처럼 같아 보이지만, 당장은 그래서 좋아 보이지만 사실 그것은 복음을 변질시킨 것이고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 거짓 복음에는 구원이 없어요. 그러면 좀 궁금하죠. 할례를 전하면 정말 박해를 안 받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대번에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한번 밖에 나가 보셔서 예수님 믿는 것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는 구원 못 받고 예수님도 믿고 착한 일도 해야 그래야지 진짜 구원받는 거야 라고 한번 전해보세요. 자, 그러면 모르긴 몰라도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박수 쳐줄 거예요. 그렇지, 착한 일도 해야지. 다 좋아라 할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정말 듣기 싫어하는 말은 뭐냐면 우리 모두는 구제불능의 죄인이다. 스스로는 구원할 수 없는 무능한 사람이다. 이거 정말 듣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하였다 하더라도 자기 죄값을 따라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믿는 것 외에 구원의 길은 없다 라고 하는 이 소리를 세상 사람들이 진짜 싫어합니다. 정말 싫어해요. 착한 일을 할 수 있게 하고 착한 일을 하게 하시는 예수님은 여러분 절대로 반대받지 않습니다. 다 좋아한다니까요. 그런데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래서 구원받기 위해서 너희가 할 것은 이제 아무것도 없다. 오직 나만 믿으면 된다. 그 길 외에는 없다. 라고 말하면 그건 반대받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우리에게는 그게 은혜인데. 야, 이 죄인을 그렇게 해서 거저 구원해 주셨구나. 너무 감사해서 너무나 감격이고 은혜인데. 근데 세상 사람들은 반대합니다. 왜요? 배타적이라는 거예요. 독선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의 마음 저변에 자리 잡고 있는 게 그럼 뭔지 아세요? 뭐냐면 꼭 예수님 아니어도 다른 방법으로도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하는, 한마디로 자기는 그래도 그 정도까지는 죄인 아니야 라고 하는 자기가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는 그 바람든 풍선을 빵 터뜨려 버리거든요. 그 콧대를 딱 꺾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듣기 싫은 거예요. 오직 예수는 아니라는 거죠.
진리를 우리가 전해주고 정답을 이야기해주고 정말 정말 기쁘고 복된 이 참된 자유와 이 해방의 복된 소식을 전해줘도 못마땅히 합니다.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싫어하고 심지어는 복음으로 정말 전해주는 이 사람들을 우리들을 박해하기까지 하죠. 그러나 우리는 그 어떠한 이 상황이라 할지라도 움츠러들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랬죠. 박해를 각오하면서 참된 복음을 전합니다. 정말 그렇게 해서 실제 많은 박해를 당해요. 5장 11절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박해를 받았다는 거야 안 받았다는 거예요? 박해를 받았다는 거예요. 할례를 전하지 않은 것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박해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로부터 이 참 복음을 전해받은 우리도 가감없이 이 복음 안에 견고하게 서고 그리고 가감없이 이 복음을 복음으로서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왜 할례가 무익하고 심지어 왜 할례가 도리어 해가 되기도 하는 것인가 라고 할 때에 할례는 뭐라고 그랬냐면 다름 아니라 유대인으로 개종하는 거다 그랬죠. 그래서 율법 전체를 철저하게 준수하며 살겠다고 하는 그 의식이 바로 할례입니다. 예전에 저희 집사람이 가정예배 드리는 시간에 아마 갈라디아 성도들이 미혹된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보기를 이런 것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에 할례 받고 율법 지키는 것을 아마 안전장치처럼 추가하는 것 아니겠는가, 그런 심정으로 지금 할례를 따라가는 것 아니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마치 할례 받고 율법 지키면 원래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된 것에 더 의가 추가되고 더 추가되고 더 추가되고, 그러니까 이게 더 이제 안전한 거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그 심리가 작동된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뭐 정말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근데 혹시나 우리 안에 이제 그런 생각들이 있다면, 그래서 할례 받고 율법 지키는 것이 뭔가 더 플러스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절대로 플러스가 아니에요. 우리는 거저 의롭다함 받은 우리에게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의가 더 플러스가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전혀 플러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할 때 갈라디아서 5장 3절을 보시면 할례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갖는 거다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뭐냐면 율법 전체예요. 율법 전체.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율법은 지금 예를 들면 100개를 해야 된다, 또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것이 율법이라고 할 때 내가 99개를 다 지켰다고 해서 그게 율법을 지킨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99개를 다 지켰다 할지라도 하나를 지키지 못한 것으로 그는 무엇을 어긴 사람이 되어버리냐면 율법을 어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율법 전체예요. 그렇잖아요. 전체 다 지킨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를 어긴 것으로 전체를 지켰다라고 아무도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율법은 그런 거예요. 조각조각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한 말씀이 한 말씀. 유일하신 한 하나님의 하나의 말씀이다. 세상 법도 그렇죠. 내가 다른 법 다 지켰다고 해도 도둑질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는 법을 어긴 사람입니다. 범법자예요. 야고보서 2장 10절 이하는 명백하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11절 같이 읽습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저 의롭다함을 받은 후에 또 거기다가 착한 일을 많이 해가지고 그만큼 더 의가 플러스가 되는 거냐, 쌓여가는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도리어 그렇게 여기려고 하는 사람은요, 오히려 자기가 율법을 깨트리는 존재, 율법을 어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만 덧붙여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은 전체잖아요. 율법은 한 덩어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도 말씀하셨어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모든 일을 항상 해야만 하는 것이 율법이다. 그러므로 할례 받고 율법을 지킴으로 조금이라도 의를 보태려고 하는 것은 헛된 망상이에요. 헛된 망상이에요. 전혀 의를 보태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누구도 율법을 완전하게 준수할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례를 전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13절 보세요.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그들도 율법을 다 지키는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의롭다 함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도리어 율법에 의해서 정죄받게 돼 있습니다. 절대 보태는 것이 아니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의 완전한 의가 되어주신다는 그 사실을 부인하는 꼴이 돼버리죠. 오히려 주님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부인한다는 거예요. 부인하는 꼴이 돼버려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분명히 충분하다, 완전하다, 다 이루었다 하셨는데 내가 좀 더 보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꼴이 되니까 예수님의 완전하신 의를 부인하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것은 예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명예와 영광을, 예수님이 하신 일을 부인하는 꼴이 되고 훼손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완전한 십자가 대속 사역을 믿지 못하는 자가 되는 것으로 결국 주님과 상관없는 자라는 거죠. 그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선행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면서 사는 것이, 그것이 나를 조금 더 의롭게 해주고 그것이 나를 마치 하나님 앞에 더 내세워주는 것처럼 절대로 그렇게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그것이 나의 우월의식이 될 수 없고 그것이 나의 자랑이 될 수는 결코 없는 것이라 하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서게 하는 것은 오직 뭐뿐이냐?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밖에 없습니다. 그것만으로 그리고 완전히 충분한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거짓 복음에 많이 휩쓸려 가지고 거짓 선생들을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짓 선생들이 자기들이 이 거대한 세력을 형성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 거짓 교사들이 자기들의 그 세력을 자랑하게 됐고, 또 어쩌면 상대적으로 율법 지켜야 된다고 했으니까, 그래도 의롭다 안 받는다고 했으니까 아마 열심히 율법 지키려고 했겠잖아요. 그러면 상대적으로도 도덕적으로 나아 보이는 모습이 나타나 보일 수 있어요. 나타나 보이기에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또 우쭐하고 내가 너희들보다 나아, 아마 이렇게 자랑했겠죠. 그러니까 또 사람들이 막 더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들러붙고, 아마 명성이 어쩌면 자자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절로 막 어깨가 으쓱으쓱해졌을 거예요. 13절,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자, 그러나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씀해요?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나의 유일한 자랑은 오직 주님의 십자가뿐이다. 너희들은 자신의 행위를 자랑하고 그리고 자신들의 세력과 세상으로부터 받는 칭찬과 인정을 자랑하겠지만, 그러나 나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왜요? 바울 사도는요, 그들의 자랑이 모두 다 헛된 것이고 바람에 날려가는 아침 안개와 같은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 자신들의 행위가 그래요. 무슨 자랑이 될 수 있겠어요? 헛바람 든 풍선에 불과합니다. 작은 죄악의 가시 하나에도 빵 터져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큰 세력이 있다 한들 또 그게 무슨 자랑이 되겠어요? 주님의 심판날에 내 교회가 아니다 하면 그건 끝난 거예요.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이요,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심판날에 주님의 인정 아니겠어요? 내가 너를 안다 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아무리 이 땅에서 칭찬과 인정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날에 주님께서 네가 나를 부인하니 나도 너를 부인한다 해버리면 그거는요 다 헛된 연기와도 같은
아무것도 잡히는 게 없는 거예요. 다 스르르 빠지는 거죠. 무엇보다도 바울 사도는 나 같은 죄인 거저 택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그 은혜가 너무 기쁜 거예요. 그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것으로 만족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만이 자랑이에요. 다른 어떠한 기쁨, 어떠한 자랑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고 자랑거리인 거죠. 여러분도 이 바울 사도의 옛 모습을 잘 알고 있으실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던 시절의 바울, 그때 이름은 사울이었죠. 어떤 사람이었어요? 사울은 교회를 잔혹하게 핍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이 순교 당할 때에 적극적으로 가담해서 찬성 투표했던 사람이에요. 아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씨를 말려버리려고 작정했던 사람입니다. 성도들을 잡아다가 예수님 부인하라고 유대교로 돌아오라고 박해하면서 회유했던 인물이 바로 사울이에요. 어떻게 보면 정말 용서받지 못할 그런 죄인인 것인데,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박해자인 사울을 만나주시죠. 그제서야 이제 사울이 자기가 틀렸고 교회가 맞았다라고 하는 걸 깨달았는데, 그런데 뭐 깨달은 거고 너무 늦은 것 아니겠어요?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 그동안 저지른 죄가 너무 크니까 이건 도저히 뭐 안 되는 그런 것일 수도 있겠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다 구원받아도 사울만큼은 구원받을 수 없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변함없는 주님의 그 십자가 대속으로 사울을 구원해 주세요. 게다가 이 죄인 사울을 사도로 택하셔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시는 것으로 도구로 사용하시기까지 하세요. 그러니까 정말 너무 기가 막힌 은혜죠. 너무 기가 막힌, 세상에 이런 애가 어딨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는 이 바울 사도께서 말년에 쓴 서신인데, 이 디모데전서 1장 14절 이하를 보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여전히 고백하는 걸 봅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자신은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어요. 주님의 몸인 교회를 해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하신지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나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 바울 사도에게 그 무엇이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될 수 있겠습니까?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여러분,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사실 바울에게 자랑거리로 삼을 만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 뭐 혈통, 유전자, DNA 자랑 많이 해요. 바울 어떤 혈통이에요? 이스라엘 사람, 소위 선민이라고 일컬어지는 히브리 사람이잖아요. 학벌 자랑합니다. 바울의 학벌은 어때요? 당시의 최고의 석학인 가말리알 문화에서 수학을 했어요. 게다가 바리새인이었죠. 유대 사회에서 인정받는 유대 지도층 인사였습니다. 심지어는 로마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큰 돈을 줘야 간신히 살 수 있었던 그 로마 시민권을 바울은 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어요. 이를테면 금수저입니다. 금수저. 아니 자랑거리로 살만한 게 얼마나 많아요, 오늘날 관점으로 본다면. 그러나 빌립보서 3장 8절을 보면 바울은요 이제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그래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무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9절 다 배설물이라는 거예요. 다 배설. 그리고 또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엄청난 수고를 했죠.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정말 주님께 쓰임 받았습니다. 그럼 그게 또 자랑거리가 될 수 있을 것만 같죠? 근데 바울 사도는 이렇게 또 얘기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보세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람 모두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것마저도 내 자랑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어떤 것으로도 바울은 우쭐함이나 자랑거리로 삼지 않아요. 나의 평생 자랑은 오직 주의 십자가로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질 차례입니다. 나의 자랑은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자랑하는가? 우리가 여기에 대답을 할 차례인 것이에요. 그리고 이 시간 우리도 바울 사도처럼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잠히 우리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면서 주님, 저도 바울 사도처럼 고백합니다. 나의 유일한 자랑은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신, 나를 구원하신 주님뿐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만 나의 자랑입니다. 이것이 정말 잠잠한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속에서부터 울려나오는 그런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의 속을 들여다보면서 정리하면요, 우리의 삶의 다른 영역들, 모든 영역들의 우선순위가 뚜렷해지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리저리 요동치지 않는 것이죠. 우리의 요동의 이 흔들림이 잦아들 것이에요. 왜냐하면 나의 유일한 자랑은 오직 주님의 십자가인데 다른 것으로 우리가 요동칠 일은 이제 없는 것이죠. 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미국의 조시 시아라고 하는 기독교 청년이 있었습니다. 뉴욕의 한 보험회사에서 일하다가 MBC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노래 한 곡을 불렀는데 그 큰 호응을 얻었어요. 그래서 정기적 출연 요청을 받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방송 데뷔를 이제 하게 된 거예요. 요즘 아이들이 가장 되고 싶어 하는 게 연예인 운동선수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생 대박의 찬스인 것이고, 인기도 얻고 경제적 어려움에서도 벗어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온 거예요. 이 정도 되면 굉장히 마음이 들떠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이때 그 어머니가 자신이 애송하는 리아 밀러라고 하는 여사가 쓴 이 신앙시 한 편을 아들에게 건네줍니다. 그리고 조시 시아가 그 글을 읽어요. 그리고 큰 감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곡에 바로 가사를 붙여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시를 나의 고백으로 삼는다는 거죠. 며칠 후에 방송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런데 시아가 그 요청을 거절을 해요. 자신의 재능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굳은 결심을 그렇게 피력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세상의 부귀와 명예와 인기와 성공, 자랑 다 걷어차버린 겁니다. 나중에 시아가 이제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이끄는 전도대의 이 독창자로 참여를 하면서 온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찬양하고 간증하면서 전도를 하는데요. 1983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열린 세계 전도 대회에서 자신이 작곡한 그 찬양을 부릅니다. 그때 이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은 거겠죠. 노래도 뭐 잘 불렀겠고요. 끝없이 박수를 쳐요. 끝없이 박수를. 그때 시아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의 뜨거운 박수 갈채와도 예수님을 바꿀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시아가 작곡한 노래가 뭔지 감이 오셨을 거예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우리 찬송가 94장이죠. 제가 여러분께 뭐 지금 방송 뭐 다 걷어차고 신학하고 뭐 복음성가 가수 되고 이렇게 말씀드린 거 아닙니다. 오늘날은 세상에 정말 많은 영역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들어가서 선한 영향력을 빛과 소금을 그 안에서 이 역할을 감당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 뭐냐면 그 중심만큼은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나의 평생 자랑이 뭐냐는 거예요. 내가 정말 추구하는 바가 뭐냐는 거예요. 내가 정말 기뻐하는 바가 뭐냐는 거예요. 내 입에서 맨날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자랑입니다. 나의 평생 자랑입니다. 이 얘기를 우리가 하자는 겁니다. 오늘 바울과도 같이 또 조시 시아와도 같이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기쁨이요 참된 만족입니다. 주님만으로 나는 참 감사합니다. 이러한 고백으로서 내게는 오직 예수님만이 자랑이라고 함께 고백하면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보다도 함께 더 귀한 것 없네. 우리 1절만 찬양해 볼까요?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 없네. 우리의 마음에서의 진실한 고백으로서 함께 찬양합시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노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